오늘 우리에게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주실 말씀의 제목은 삶의 자리가 급격히 무너질 때라는 제목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관심 있는 것들은 잘 보게 되고 자주 보게 되지요. 반대로 관심이 없는 것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봐도 대충 봅니다. 그래서 가끔씩 그것 때문에 또 마음 상하는 그런 일도 발생하고는 하지요. 우리가 오늘 이 15장의 이 말씀을 읽어가면 이 15장에 7명의 왕들이 압축이 되어서 그들의 행위를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의 왕이 2명이 나오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 5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저자가 이 7명을 기술하면서 나름의 관심사항을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저자가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이 성경을 썼을까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자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오늘 이 15장에서 7명의 왕을 압축해서 그들의 행위를 기록해 놓고 있는데 대부분의 내용이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3절에 보면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라는 이 왕에 대해서는 거의 해설이 없어요. 그냥 몇 줄로 그냥 그 인생을 짧게 쓰고 있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그가 한 달밖에 통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쓸 게 없어서 아마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절부터 7절까지에는 유다 왕 아사랴 왕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이 아사랴 왕은 우시아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사랴 왕에 대해서는 52년이나 긴 세월을 통치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록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겁니다. 짧게 기록이 되어 있고 역대하 26장에 의하면 그가 남유다에서 위대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일을 했어요. 여러분이 역대하 26장을 읽어보면 이 사람이 한 일이 이렇게 많아? 할 정도로 많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를 쓴 저자는 역대기의 그 내용을 거의 다 빼버렸어요. 기록하지 않고 단지 그가 나병에 걸려서 마지막에 죽었다 이것만 쓰고 있어요. 더군다나 충격적인 것은 14장 마지막 부분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 그가 강력한 통치를 통해서 북쪽 땅을 거의 다윗이 다스리던 그때만큼 땅을 회복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왕은 악한 왕인데 그는 악한 왕에도 불구하고 영토를 크게 확장시킨 내용을 성경 저자가 쓰고 있는 데 반해서 대조적으로 선한 왕으로 알려져 있는 아사랴 왕, 우시아 왕에 대해서는 그런 거 싹 빼고 나병으로 죽었다 이것만 짧게 52년 동안의 인생을 그렇게 짧게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 저자는 수많은 자료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드러낼까를 생각하면서 자료를 가지고 성경을 쓰는데 선한 왕으로 알려져 있는 우시아 왕에 대해서 52년 동안 쓸 게 많을 텐데 그러나 아무것도 쓰지 않고 나병으로 죽었다는 것 이것만 짧게 쓰고 있고 기타 북이스라엘 왕들은 똑같이 짧게 그냥 그렇게 쓰고 있어요. 아주 간략하게 그들의 삶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성경을 그렇게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쓴다면 좋은 이야기 많이 쓰고 싶고 남에게 알리고 싶은 것도 있을 텐데 성경 저자는 그런 거 싹 빼고 어찌 보면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방식으로 그 왕들의 일생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했지만 성경 저자는 하나님의 관심이 무언가를 알았고 그래서 그가 쓰고자 하는 자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에는 31절 이하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이것만 쓰고 있는 것은 이것만 들어도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썼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그 일만 한 게 아니에요. 훨씬 더 많아요, 많은 일들이. 그런데 요한은 그거 다 쓸 거 없어. 이것만 써도 얼마든지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것을 알고 믿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라는 사람은 1장에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쓰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내가 당신에게 이 글을 보내는 것이 옳은 줄로 생각하고 지금 차례대로 써서 당신에게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누가라는 사람에게도 수많은 자료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다른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글을 썼다고 돼 있어요. 그러므로 누가라는 사람도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자료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의도한, 목적하고 있는, 하나님이 관심 갖는 그 일에 대해서만 누가복음으로 기록을 남겼다는 거죠. 성경 저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알게 되었고 그것을 그가 글로써 우리에게 남겨준 것입니다. 제가 말한 대로 이 15장에는 7명의 왕들의 기록이 아주 짧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14장에 보면 여로보암 2세가 강력한 통치를 통해서 많은 땅을 회복을 했어요. 그러면 뭔가 좋은 것들이 기대가 되는 상황에서 15장을 들어오면 급격한 반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곧 북이스라엘이 급하게 멸망으로 치닫는 그 내용이 15장에 나오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죠. 우리는 뭔가 좋은 일들이 기록되겠지 하고 14장을 끝나고 15장을 들어가는데 좋은 거는커녕 나라가 급하게 망하는 그 내용을 쓰고 있어요. 그 내용을 쓰면서 남유다의 왕, 선한 왕이었던 52년 동안 오랫동안 좋은 일을 많이 하며 나라를 다스렸던 이 아사랴 왕의 그 기록조차도 짧게 기록으로 남기고 해쳐버렸다. 분명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짧게 기록하고 있는 의도가 무엇일까? 외형적으로 정치적으로 국제 정세를 보게 되면 당시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일어섰습니다. 이 아수르는 애굽을 대항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서서히 세력을 뻗쳐왔습니다. 그러므로 애굽과 아수르의 중간 지대에 있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위협받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오늘 국제 정세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저자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상황을 보고 성경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말한 대로 북이스라엘은 급격하게 멸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 유다도 많은 위기를 겪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왔다고 성경 저자가 말하는 것이에요. 죄로 인해서 나라가 급격하게 멸망으로 치닫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의 제목을 삶의 자리가 급격히 무너질 때,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가 강력하게 통치했던 그것이 급하게 무너지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너의 삶의 자리가 급격하게 무너지게 될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다고 봅니다. 그럼 과연 오늘 삶의 자리가 급격히 무너질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의 삶에 급격히 무너지는 삶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환경이 나빠서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없거나 재능이 없거나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성이 부족할 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못하고 살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급격히 무너지게 된다 하는 것을 성경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시야 왕이 52년 동안 통치한 내용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스가랴, 살룸, 무나헴, 부가야, 그리고 베가로 이어지는 이 7명의 왕에 대한 아주 빠른 전개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멸망으로 빠르게 가는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사랴 왕은 우시야 왕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왕은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는 선한 왕이었고 아주 위대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6절도 보면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의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가 수많은 위대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열왕기의 저자는 그런 거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런 거 하나도 쓰지 않고 다만 그가 나병에 걸려서 마지막을 비참하게 죽었다, 이것만 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잘한 일들, 그것을 말하고 싶고 남에게 드러내고 싶고 남들이 알아주겠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나 그거 무관심이야. 네가 뭘 많이 한 거 날 별 무관심이야. 다만 네가 나병 걸려 죽은 거 나는 그게 더 관심 있다. 성경은 우리가 보는 눈과 다르게 뭔가를 보도록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인, 그저 신앙을 가지면 다 잘 되겠거니 뭐 그런 생각, 뭐 많은 걸 했으면 좋은 거겠거니 뭐 그런 생각으로 살고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뭘 많이 봉사하면 내가 잘 되겠지 뭐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을 오늘 본문은 과감하게 깨트리고 있는 거죠. 아사랴 왕은 많은 걸 한 왕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걸 기록하지 않아요. 다만 그가 나병에 걸려 죽은 것을 그의 일생의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가 왜 나병에 걸렸는지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이 저자는 그가 왜 나병에 걸렸는지 하면 이유를 알고 있을 거예요. 그걸 모르고 쓸 리는 없지요. 이 사람이 왜 이 왕이 왜 나병 환자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쓸 필요가 없고 그냥 나병 환자인 것만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26장에 보면 거기에 이 아사랴 왕, 우시야 왕이 나병이 걸린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제사장이 분향을 드리는 그곳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분향하겠다고 교만을 부리다가 그가 나병 환자가 되었다고, 하나님이 그를 쳐서 나병 환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이 우시야 왕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다. 내가 적어도 52년 이 많은 세월을 아주 위대한 통치를 한 왕인데 적어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지하고 있는 제사장 외에는 할 수 없는 분향을 내가 왕인데 내가 왜 못해? 그리고 분향하다가 하나님이 쳐서 나병에 걸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겸손해야 되는데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그러한 삶이 바로 이 아사랴 왕, 우시야 왕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 저자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곧 그가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된 것, 실제적으로 그는 27세에 나병이 걸린 걸로 되어 있어요. 통치 27년째 되는 해내에 나병이 걸렸고 나머지 25년 동안 나병 환자로 살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정치를 계속 했어요. 그의 아들 요담이 섭정을 한 것이죠.
그래도 그는 25년 동안 나병 환자로 정치를 했었습니다. 자, 그가 이렇게 나병 환자로 그의 일생을 마치게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아니어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교만이 원인이었던 겁니다. 성경은 믿음의 표준을 다윗 왕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랴 왕에 대한 평가를 보면 그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길을 걸었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지만 그러나 다윗의 길은 걷지 않은 거예요. 산당을 패하지 않았고 산당에서 계속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일을 한 것이죠. 다윗의 길을 걸었다고 평가받는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이 두 왕만이 다윗과 비견되는 길을 걸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사랴 이 왕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위대한 일도 많이 했지만 그러나 그는 다윗의 길은 걷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윗의 길을 걸을 수 있었는데 왜 다윗의 길을 걷지 않았느냐, 이러한 불만을 가진 비난을 하고 있는 거죠. 너 다윗의 길을 걸을 수 있었는데 왜 걷지 않았는가,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왜?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걸었다고 한다면 다윗의 길로 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 그러면 다윗의 길은 어떤 길인가? 다윗은 성경을 보면 그는 일생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능력이 있었지만 그 능력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눈앞에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기를 바랬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다윗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신실하게 사는 삶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사랴 왕은 그렇게까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적어도 우리는 그래, 그건 봐줄 수 있겠다 싶지만 성경은 가혹하리만큼 그것을 봐주지 않습니다. 왜? 그가 다윗의 길을 걸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걷지 않은 거예요. 그가 능력이 없어서 못 걸은 게 아니에요. 걸을 수 있는데 걷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난을 하고 있는 거죠. 너 왜 할 수 있는데 안 해?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이러한 비난은 우리에게도 해당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우리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서도 안 한다, 이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날 동안 뭔가를 했던 것들을 하나님은 관심 갖지 않아요. 그리고 그에게 내렸던 나병에 대한 기록만을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은 아무리 많은 걸 했어도 하나님은 관심 없다. 나는 그 관심 없다. 나의 관심은 너가 내게 신실하지 않은 거, 그거 나병 걸린 거, 그것만 쓰겠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떻게 기록이 될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은 고혈압으로 살다가 생을 마쳤다. 이 사람은 당뇨병을 앓고 살다가 마쳤다. 이 사람은 암으로 허덕이다가 인생을 마쳤다. 아무리 그 전에 위대한 일 많이 했어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는다면 그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지난날에 뭔가를 많이 했던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내 중심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하셔야 돼요. 오늘 이 아사랴 왕이 수많은 걸 했지만 기록하지 않은 이유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절대적으로 향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경 저자는
오늘 그의 이름을 아사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사야 성경에는 우시야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시야 왕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 저자가 아사랴 왕으로 이 서두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그 이름의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사랴, 이 원래 발음은 제가 주보에도 적었지만 아자르야라는 발음이 됩니다. 이 말은 두 단어가 합해진 건데, 하나는 아자르, 이것은 돕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야는 야흐라고 하는 여호와의 줄임말입니다. 그 뜻이 뭐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돕는다는 겁니다. 거기에 아울러 그의 어머니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골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골리아, 이 뜻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못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성경 저자가 오늘 이 아사랴의 이름을 쓰고 그의 어머니 여골리아 이름을 쓰고 있는 이유는 마땅히 이 아사랴 왕이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못할 것이 없으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기가 52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야, 이 정도면 내가 잘나지 않았어? 그래서 제사장이 드리는 분향을 자기가 막 하려고 그러고 그러한 행동을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그가 의지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들이밀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그 자신에게는 나병이 오게 되었고 아모스 1장 1절과 스가랴 14장 5절에는 우시야 왕 때에 나라에 지진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해오는 말에는 그 지진은 바로 이 우시야 왕의 죄악을 하나님이 치셨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유다를 쳐서 우시야 왕 때에 지진을 보냈고 우시야 왕에게는 나병을 보냈단 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나병이 걸려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쳤고 나라적으로는 지진이 나서 큰 고통을 겪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이러한 무너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성경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가야 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1절부터 7절까지 아사랴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이 그에게 초점을 두고 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저자는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빨리 망했는가를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14장 마지막 부분에 여로보암 2세의 그 강력한 통치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15장 들어오면 북이스라엘이 졸지에 망하는 길로 떨어져요. 그런데 그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것이 바로 남유다 왕 아사랴의 이야기예요. 하나의 북이스라엘이 급격하게 멸망으로 가는 일을 다리 역할을 하는 다리 역할. 너네 봤지? 이 위대한 왕이 나병 걸려서 졸지에 비참하게 떨어졌어. 근데 그것이 북이스라엘의 이야기야. 그걸 말하고 있다 이거예요. 내가 잘 되든 못되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하면 좋은데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을 곁다리로 갖다 붙인다 이거예요. 곁다리로.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 얘기하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맞아 터져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때리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옆에 사람 때리는데 그냥 같이 얻어맞는 거죠. 나 관심 없었어. 근데 옆에 사람 때리는데 하고 얘도 같이 맞은 거예요. 쟤도 들을 게 없는 거죠. 여러분. 남유다 왕이 지금 그러한 위치에 떨어졌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남유다, 다윗의 등불을 꺼지지 않겠다고 약속한 그 남유다가 이젠 들러리가 되어서 북이스라엘이 터질 때 곁에 있다가 같이 터지는 그런 모습으로 떨어졌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 주목할 때 곁다리 끼는 인생 되지 말고 여러분, 매를 맞아도 화끈하게 맞아야지. 야 이 자식아 하고 맞아야지. 곁다리 끼웠다가 터지고 재미없다 이거 재미없다.
성경 그런 걸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실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그렇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성경 저자가 밝히고 있습니다. 말했지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는 강력한 통치를 했습니다. 북쪽에 다윗이 다스렸던 때 그 북쪽 경계를 다 회복했습니다. 강력한 통치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스가랴가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6개월 만에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6개월밖에 못 살았어요, 왕이 되어서. 그리고 그의 왕조가 끝이 납니다. 그의 왕조는 예후라는 사람의 왕조인데, 예후가 북쪽을 신앙을 개혁을 했어요. 근데 완전히는 안 했어요. 바알 숭배를 제거시켰는데 하나님은 그걸 이쁘게 봤어요. 여러분이 뭐 조금 한 거 있으면 하나님 이쁘게 보실 거예요. 어쨌거나 예후를 이쁘게 보시고 4대까지 내가 보장시켜 줄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 2세가 나라가 강력해진 거예요. 여기 3대째거든요. 그래서 야, 이제 북이스라엘이 강력하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죽고 아들 스가랴가 왕에 올랐는데 6개월 만에 살룸이라는 사람이 그를 쳐 죽였습니다. 성경은 그의 죽음을 가리켜서 예후에게 약속한 4대가 끝났다 이거예요. 4대 만에 끝이 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더 될 것 같지만, 내가 지금 힘 있고 잘 사니까 더 갈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4대까지 그러면 그냥 4대로 끝나는 거예요. 잘 되다가 급하게 망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말씀의 위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살고 내가 평가하는 대로 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서 스가랴가 6개월만 하다가 그의 왕조가 끝이 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안전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재능에 있지 않아요. 환경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창념하고 살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이 사는 방법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정말 내게 생명 같은 말씀으로 다가오시나요? 아니면은 야,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잘 될 거야, 그리고 말씀과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어느 순간에 급격하게 쇠퇴할 때가 올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유의하십시오. 오늘 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고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는 건 금송아지를 섬긴 것인데, 금송아지는 우상숭배요. 그것은 물질을 의지하는 겁니다. 돈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욕심을 따라서 물질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산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 보면 무나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권력을 권고히 하려고 아수르 왕에게 은 1000달란트를 제공하게 됩니다. 은 1000달란트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자신의 왕위를 유지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는 10년을 통치하고 끝이 납니다. 여러분, 돈을 가진다고 오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물질을 의지한다고 내 인생 견고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러한 물질을 쫓는 그러한 삶이 어느 한순간에 급격하게 무너질 것을 경고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급격한 쇠퇴가 오는 것은 다툼과 분열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상식적인 거예요. 다투고 싸우는 곳에 잘 될 길이 없는 거죠. 이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을 모으면 잘 됩니다. 근데 서로 싸우면 망하는 겁니다. 평범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진리를 우리는 무시하고 삽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스가랴 왕위에 올랐을 때 살룸이라는 사람이 그를 반역해서 쳐 죽입니다. 이 살룸이라는 사람이 어디 출신인가 하면 오늘 야베스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곳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르앗 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의 권력은 요단강을 서편에 두고 있는 이 사람들이 차지했던 거예요. 그런데 동쪽 사람들이 야 맨날 니네만 권력을 잡냐? 우리는 잡으면 안 돼? 불만이 계속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 스가랴가 왕이 됐을 때에 바로 이 살룸이라는 사람, 요단 동편 출신인 이 사람이 서편 땅에 있는 이 스가랴를 쳐 죽인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의 큰 부분은 바로 이와 같은 갈등과 다툼입니다. 동편과 서편이 계속적으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서로 죽이지 못해서 안달을 하는 그러한 관계였어요. 살림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 동편 땅 출신인데 그를 죽인 사람이 등장하는데 성경은 그가 므나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므나헴은 므낫세 지파 사람입니다. 므낫세 지파는 요단 서편 땅에도 있고 동편 땅에도 반이 있습니다. 반반이 나눠져 있어요. 므낫세 지파는. 근데 아마 이 사람은 동편 땅에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 동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못 이겨서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동편 땅에서조차도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북쪽과 남쪽이 또 싸운 거예요. 서쪽과 브로보암이 강력한 세력을 구축했다 할지라도 다툼과 분열이 있게 되어지면 졸지에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졸지에 망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남과 잘 지내시나요? 정말이요? 잘 지냅니까? 마음속에 저 꼴 보기 싫은 거 저거 있지 않아요? 솔직히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봐. 솔직히 나 저거 보기 싫어서 나 일부에 왔다 갈 거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안 부딪히려고. 보면 싸우니까, 보면 싫으니까. 여러분, 그런 곳에 잘 될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표면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좀 약한 스가랴가 왕이 되니까 단번에 튀어나오는 거죠. 죽여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힘이 없을 때는 죽어 지내죠. 힘만 생겨봐요.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다툼과 분열이 얼마나 많은지, 법원에 가면 교회 싸움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평안으로 예비한 복음의 신을 신었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평안하기 위해서 복음의 신을 신고 있는데 그 신발이 싸우는 전투화가 되고 있대요. 전투화가. 조금만 마음이 부대끼면 싸워. 으르릉거리고 죽이지 못해서 안다. 그런 곳에든 잘 될 일이 결코 없어요. 이게 평범한 진리지만 이 진리가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난 날을 보게 되면 많은 문제는 대부분 여기에서 온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싸우는 거죠.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든 설탕에 찍어 먹든 무슨 상관이야. 그런데 나는 절대로 소금에 안 찍어 먹어. 싸우다가 결국은 이혼하고. 여러분, 그게 우스운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사소한 것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될 리가 없는 거죠. 제가 원하기는 우리 삼일교회는 정말 복음의 평안으로 신발을 신는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그저 모두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런 마음은 있다면 안 될래야 안 될 구석이 없는 거죠. 여러분, 안 될래야 안 될 구석이 없어요. 반대로 다툼과 분쟁이 있다면 잘 될래야 잘 될 구석이 없는 거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므나헴이 정권을 잡을 때에 딥사이는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 편 들지 않았다고 무참하게
애를 가진 여자의 배를 갈랐대. 여러분, 무참하게 복수한 것이죠. 그런 나라가 잘 될 리는 만무합니다. 만무합니다. 우리 날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그것 때문에 남을 용서하는 것이 원래 이치지만, 주기도문은 내가 남을 용서한 것만큼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래요. 뒤집혀 있잖아요. 그죠? 뒤집혀 있잖아요. 그 뒤집혀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우리, 하나님과 화해한 우리가 누구하고 화해 못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화해는커녕 주먹질 안 하면 다행이지, 속은 다 미워하면서 그냥 얼굴 피하고 보기 싫다고, 조금만 다르면 으르렁거리고, 그런 모습이 오늘 교회의 모습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습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복은 평안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이 15장에 있는 이 이스라엘의 멸망이 그렇게 급격하게 온 이유는 바로 이러한 다툼과 분쟁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내가 설령 누구를 좀 미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 개인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나라와 민족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만큼 신실한가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 일하는 걸 요구하지 않아요. 얼만큼 주님의 뜻에 반응하는가,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가 급격히 무너지는 일이 보일 때 하나님께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내어놓으시고,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화합하고 조화를 이루는 이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